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헬라 사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모일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3km 지점에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잠깐 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연회를 열은 겁니다. 저녁 식사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호산나 하는 거죠.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옷을 까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민중들의 반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예수를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호산나 찬양했던 그 모든 관중들, 민중들의 그 모든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성 후에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기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다.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오는데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유대인들과 친구였던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지 또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했던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인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본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은 유월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은 상관없다고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거기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온 성이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다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제국이 됐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로마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 있는 거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흥분했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흥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흥분하죠. 예수님이 로마를 꺾어주면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독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이 같이 곁들여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처음에 빌립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와서 어디죠? 21절인가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그랬어요. 빌립이 이들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왜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일단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뭐 우리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하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뭐 알렉산더 죽은 지 300년밖에 안 됐는데 알렉산더가 이루는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거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2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어났을 때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런 영향도 받았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찾는데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친근하겠어요? 누가? 그리스 사람이 친근하겠죠. 오늘 새벽에 일본 분들에게 큰 뉴스가 하나, 즐거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미국 테니스 오픈이죠? 거기에서 오사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일본인 중엔 처음이죠. 근데 이름이 오사카 나오미인데 얼굴을 보면 전에 일본 사람 같이 안 생기셨잖아요.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 아버지가 하이치죠. 하이치 출신의 미국 분이에요. 미국 국적을 가진 분. 근데 그분이 국적을 나오미상이 일본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승한 것이 일본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오사카예요. 오사카. 성이 오사카. 어디를 가든 오사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때는 저분이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혼혈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더 친근감을 가지겠죠. 오사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친근감을 가지겠어요. 나오미상이라고 하지만 오사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립이라는 이름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사카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12제자 중에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빌립을 찾아가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 12제자 중에 또 서열이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 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는데 이 빌립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드레보다 같은 동네 사람이지만 조금 후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혼자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 같은 고향 사람, 선배인 누구를 찾아갔어요? 안드레. 그러니까 또 안드레는 그 설명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하는 설명을 듣고 먼저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찾는데요, 만나 뵙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한 본문들. 그러한 본문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잠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질문과 좀 다른 답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문이 뭐래요? 동서답이라고 나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그런 거잖아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지금 설교를 했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저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묵상하고 책을 찾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면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는 건 더 정확히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들어오실 때, 성 안에 들어올 때에 막 호산나하고 모든 민중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되는 거는 제자들이 몸으로 체험했고, 몸으로 체험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제자에게 선생님 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또 왜 또 갑자기 또 주제를 바꿨어 할 거예요. 근데 그날은요, 주제를 바꿨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이제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예요? 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는구나. 얼마 전에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이 들어서 모든 백성이 지금 호산나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야, 이제 세상 끝났다, 예수님의 세상이 됐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선언했으니까 뭐 제자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두근두근 했겠죠. 야, 진짜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을 하겠구나. 혹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야, 우리가 잘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만 정전 하나에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100여 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뭐 기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갑자기 말씀이 아주 신앙적인 말씀으로 싹 바뀌는 거죠.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뉘앙스를 안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꽉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해서 야, 지금이야말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분위기가 싹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설교로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렸단 말이죠. 유월절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맞이하다가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왕이고 당신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세상 끝났다, 예수의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나라가 독립될 줄 알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잖아요. 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밀어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 자기들에게 보상이 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 되신 들은 분은 또 의리가 있어서 그 협력한 분들에게 막 자리를 다 주잖아요. 예전 대통령도 그랬고. 예수님이 만약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딱 서게 된다고 하면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한 자리씩 다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대가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의 기대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믿어지는데 또 믿고 있는데 믿기 때문에 교회가 왔는데 삶 속에서 그게 잘 따라주지 않는 것들이 고민이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조금은 뭐가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의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믿고 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나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은 의심은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내가 죽으면 산다고 하는 말씀까지 다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믿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일반 군중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 사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서 섬겨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쓰려고 했던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나사로 오빠가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장소에서 그 앞에서 죽으면 뿌리려고 했던 그 향유를 전부 뿌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건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산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훈으로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일 다음에 있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마지막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난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서, 내 뜻이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셔요? 남한테 무시당했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제일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를 귀중히 여겨주시겠다. 일본말 성경을 보니까 다이세츠니 시대 구다사로,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지매를 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아온 인생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땐 돈이 없어서 비굴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적다 하여서 고통을 당한 삶도 있습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의 열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며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칭찬과 명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못 베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부인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감정이 나를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지매를 당했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의심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참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